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경외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말씀을 통하여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열왕기하 1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끝까지가 본문인데 1장 4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지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상당히 오래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아합은 더 오래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합의 왕위를 아하시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왕위에 2년밖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심판한 이유는 아하시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아하시아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열왕기상 22장 5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하시아가 세 가지의 길을 따릅니다. 먼저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의 길도 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도 따랐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처럼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놓아지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아합이 했던 것처럼 이세벨의 말을 따라 바알을 섬긴 거지요.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아하시아는 그 일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이 아하시아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다가 망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우상숭배자들이 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망했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처럼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이 하는 우상을 쫓다가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도 우상숭배에 빠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윗세대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똑같이 행하는 아하시아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 아하시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하시아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압이 반역하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윗이 모압을 칠 때 모압에서 싸울 만한 군사들의 실을 말려버렸습니다. 다윗은 모압 사람들을 눕혀놓고 키를 잽니다. 그래서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만 살렸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어린아이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해마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아시아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점점 국력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우상 숭배를 하면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압의 배반을 통하여서 경고하신 겁니다. 이 경고를 받고도 아하시아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병들게 하십니다.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죠. 그리고 그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아하시아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바알 숭배, 금송아지 숭배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로 아하시아를 경고했습니다.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는 일과 아하시아가 병들어서 약해지는 두 가지 일로 아하시아를 경고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지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한 부분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새벽기도를 잘 참석했었는데 새벽기도가 나오기 싫어지고 새벽기도를 자꾸 빠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는데 봉사할 마음들이 사라지고 봉사하는 것이 귀찮아진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 그러면 이미 삶이 엄청나게 무너진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었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방신을 찾았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심히 모욕하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출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심히 모욕하는 행위지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부를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모욕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살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에게 묻느냐.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하시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가 죽게 될 거라고,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건 죽어 마땅한 죄를 짓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고 의사를 의지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병을 치료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마치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그들을 의지하는 게 문제인 거죠. 병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지요. 아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아시아가 바알세북에 보낸 사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시아에게 돌아와서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전하죠. 그 말을 듣고도 아시아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아시아는 엘리야의 말대로 될 거라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아시아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아시아가 보낸 50부장은 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왕의 명령이니까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지만 인정하진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으면 왕의 명령이니까 내려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을 내려 심판하십니다. 아시아가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죠. 두 번째 50부장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아시아가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아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50부장과 함께 아시아로 가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가 두 번이나 자신의 부하들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이 아시아처럼 완악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처하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아시아처럼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완고하게 죄의 길을 행함으로 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송성용 집사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